네,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 첫 번째 새벽 예배 시간인데요. 참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새벽 예배 본문은 로마서로 잡았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권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제 한 몇 개월간은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가 듬뿍 이제 사인을 받을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니까 이 성경의 제목들은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신약의 제목들은 이 제목이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을 향하셨으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어떤 지역 교회를 향하셨으면 그 지역 교회 이름이 나오겠죠. 특별히 이 선지서들은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는 이 로마가 의미하는 것은 곧 그 하나의 큰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그 나라의 수도인 하나의 도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당대 이 당대에 이 로마라는 최고의 도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어디에서 썼는가?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겨울에는 좀 상당히 혹독한 추위가 있고 또 여행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제 상당한 시간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대의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격려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곧 전 세계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길을 막으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이 새벽 기도 시간 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나만의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하고 이렇게 좀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좀 답답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또 염려와 근심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로마의 교회에 방문해서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의 내용을 더 확실히 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 얼마나 바라고 또 얼마나 간절히 원한 내용이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방문을 받고 격려함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간절히 원했을 것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 번 막으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이 성경의 이 보석과 같은 책, 성경의 66권의 그 책들이 다 소중하지만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라고 말씀하는, 또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반지가 있다면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로마서가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아마 이렇게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고 그저 그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면서 그 시간은 참 은혜롭고 풍성했을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런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참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길이 막힐 때에는 우선 내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선 전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가서 그들을 권면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말 주옥같은,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의 정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런 서신서들에 더 분명히 드러나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체계적인 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그 복음을 해석하고 그 복음을 아주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 로마서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록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바라고 원하는데, 그리고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유익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받고 계실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그 형통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 길이 형통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형통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 혹은 반쪽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의 범위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범위를 좁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능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길이 막히고 형통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할 때에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또 좌절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이 실패를 통해서도, 이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은 좋게 하신다. 지금 내 당대에 설령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그 길이 막혀서 로마에 직접 가지는 못하는데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글을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부터 2000년 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로마서를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못돼도 10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더라도 우리 개신교인 거기에다가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신자들도 이 로마서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자가 대략 한 10억쯤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이상 된다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리고 개신교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늘날도 지금 이 땅에 생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20억 명 정도,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다가 천국에 간 성도들까지 합치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이 편지글을 쓰면서 이 글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읽고 이 글에 제시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이 편지글을 이제 베베라는 이제 그 여집사를 통해서 보내는데 이 편지가 제대로 로마에만 도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여러분,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가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씩 걸리는 거리인데 이 당대에 비행기가 어디 있으며 자동차가 어디 있으며, 그러니까 주로 걸어가거나 또 이 배를 타고 그 풍랑을 거쳐 가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가다가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온전히 로마까지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호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이 편지를 잃지 않게 하시고 결국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도착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이 편지글이 성경에 담겨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참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이 본문을 내일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사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유난히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나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읽는 시기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과 단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1절 말씀, 이제 어제 이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에 제 마음이 와 닿았냐면 1절에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 하나님의 복음, 택정함 많이 있지만 유난히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어떤 단어냐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종이라는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알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세계 5대양 6대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명한 선교선이 있는데 그 선교선의 이름이 둘로스였거든요. 둘로스,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의 전체 인구가 대략 1억에서 1억 5천만 사이였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 1억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큰 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한 13억에서 15억 이 사이 되니까 이제 오늘날은 70억의 세계 인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대는 2000년 전에는
1억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1억에서 1억 5천 명, 그러니까 대략 한 1억 2천 명 정도 되는 이 로마 전체의 인구 중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약 절반 정도 되는 한 6천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인 이 6천만 명 이상의 종이었는데, 그들의 존재는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뭐가 같냐면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 가면 막 이런 기계들 있잖아요. 그 기계들 어떻습니까?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쓰다가 고장나면 고쳐서 쓰거나,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대의 로마 시대의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기계처럼 여김받았고, 그래서 그 주인이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당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종과 당나귀는 매 한 가지인데 차이가 있다면 종은 말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종이나 당나귀나, 여러분 그 당나귀 아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들고 지고 가는데 또 이렇게 가다가 좀 이렇게 조금 쉬려고 그러면은 주인이 채찍질로 막 때려가지고 또 걷게 하고 일하게 하고, 이런 당나귀나 사람 종이나 매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마음껏 주인이 때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 종의 생명을 걷어가도 누가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주인의 소유고 그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가 나를 살리시면 살고 그가 나를 죽이시면 죽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그 신분을 안다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비록 유대에 이 베냐민 지파이긴 했습니다만, 그가 다소의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경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나 혹은 그 지역의 총독들, 벨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생명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나 베스도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이 로마 시민권의 권위와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대도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전락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져라,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당대의 로마 시민은 식민지 시민들에게,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지시할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로마 시민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저기에서 식민지 국민이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짐 좀 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을 과중하게 하면 이 반발심이 일어나니까 대략 한 오리 정도는 그거를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오리 정도는 이러한 부당한 부탁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는 도리어 그 원수를 은혜로 갚고 부당한 일을 친절함으로 갚아서 심리까지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미 채찍에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병정은 로마 시민이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식민지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식민지 국민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명령할 수 있고 또 자신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자의 신분이었지만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매인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마음껏 단잠 잘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려놓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기쁜 매임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종이 갖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종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일이 동시에 종이 가장 바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사여탈권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굴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쥐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권력자에게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은 여전히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왕의 종은 총리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왕의 종의 그 생명을 아무리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그 국무총리는 왕의 밑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그 나라의 두 번째 서열이지만 한가 신분 낮은 종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분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이 종이 왕의 친서를 들고 나가면 다른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비록 종이지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탄의 권세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담대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한없는 겸손과 순복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 권세를 향한 아주 담대한 선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감히 나를 쥐고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담겨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권세도, 심지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도 저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사오니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며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응답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